오늘은 신약 말씀 27권을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신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신약 길라잡이로 오늘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이 전체가 몇 권인지 아십니까? 66권이죠. 66권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저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강대상에서 한 번도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다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설교 말씀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몇 권인지 잘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상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잘 배웁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이 성경이 몇 권인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 가지고 우리가 외우면 되죠. 다 같이 구구를 외워봅시다. 2는 4예요. 너무 쉬워요. 9구는 80일 너무 어려워. 3구는 27 이건 어때요? 그거 참 쉽고도 재미있군요. 구약은 39 신약 27 합해서 성경은 66이죠.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런 찬송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구구단 가운데 3단 마지막 3구 27 그래서 구약은 39 신약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구분으로 좀 구분해서 보면 좋습니다. 구약이 39권인데 그래서 한 뭉치로 보면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말했어요.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란 폴더로 나누라고 그랬죠. 네 폴더로 나누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 세미나 할 때는 세 가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17, 5, 17 이렇게 나눴었는데 좀 더 세분화하면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첫 자만 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토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세미나 할 때도 역사서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봤죠. 그래서 역사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근데 구약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택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돼서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또 말라기까지 구약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대부분만 있었던 시가서 5권이죠.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17권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서가 많으니까 부피가 많은 것, 좀 적은 것 그렇게 나눠가지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나누는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서죠. 근데 창세기에도 역사서가 3권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도 역사서가 3권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이게 역사서고 레위기이고 신명기는 역사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펴보면 이제 여기 또 5분부로 나눴는데 왜 그러냐면은 선지서가 많다 보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 39권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역사서의 맨 마지막 역사서가 어떤 것이냐면은 따라서 하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의 3권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서의 또 마지막 선지자 3명이 누구냐면은 따라서 하십시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이고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공통점입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란 것이죠. 이게 공통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27권인데 이것도 역시 넷으로 구분하면은 쉽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복음서. 사복음서니까 몇 권이겠어요? 4권이죠.
복음서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어떤 삶을 사시고 또 어떤 사명을 이루셨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셨죠. 죽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 사도들을 명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을 보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역사서가 몇 권입니까? 한 권. 물론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역사서니까 사복음까지 더하면 5권이라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사복음서는 또 복음서로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니까 역사서는 딱 한 권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역사서 몇 권이요?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은 무슨 역사인가? 구약은 무슨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믿지 않는 그런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근데 이스라엘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가나안 땅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율법도 주시고 뭐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다 했는데 그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실패한 역사가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택했는가? 자, 신약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란 것은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지체가 돼가지고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이 교회들을 택했다는 것이죠. 뭐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을 택하고 또 새삼 침례교회 이 교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해야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구상에 보세요. 어디에서 어떤 뭐 일들을 하는 그런 일 기업체라든지 무슨 또 NGO라든지 어떤 단체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 한 지체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머리 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모든 관심을 가지셨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에게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에게까지도 이제 전수돼 왔죠. 그래서 우리 새삼 침례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약 말씀을 보게 되면 서신서가 무려 몇 권입니까? 21권입니다. 21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데 또 예언서는 몇 권이에요? 딱 한 권입니다. 뭡니까? 요한계시록.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구분할 때 쉽습니다. 사복음서는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합니다. 그다음에 역사서는 딱 한 권이니까 쉽죠. 뭡니까? 사도행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언서도 딱 한 권이에요.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네 구분 중에서 세 구분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말씀 속에서 좀 까리하고 어려운 부분, 우리가 좀 더 잘 디테일하게 정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디겠어요? 21권이나 되는 서신서죠. 이 서신서를 우리가 잘 배우라고 이 내용의 뜻을 잘 알게 되지면은 신약은 우리가 잘 꿰일 수가 있습니다. 구약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넷으로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1권이 이 서신서, 편지글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서신서는 다 뭘 위해서 기록됐냐면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서신을 13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했죠. 신약의 한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쓴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그 편지글을 가리켜 가지고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다, 8권의 책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넷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도 구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또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서신서가 많으니까 그걸 또 둘로 쪼개서 보면은 5구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여러분들 이 한 장 말씀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바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록한 것은 뭐예요? 초림을 기록한 책은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것은 사도시대에도 미래의 책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미래의 책인데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성취해 가실 텐데, 정말 그때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더 임박하고 종말의 정말 그 부분들을 우리들이 더 느끼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1500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보다는 굉장히 짧죠. 그럼 이제 이 10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신약의 역사는 100년의 역사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신구약 중간서에서 400년 동안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신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데, 이 신약 말씀은 100년 역사를 3등분해 가지고 보면은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이제 지내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제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데까지 예수님의 중점적인 사역이 신약 앞부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대략 한 33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미션을 주시죠. 제자들한테 사명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하고 또 세운 교회들에게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또 편지로서, 서신으로서 교회를 또 돕는 그런 일들을 했는지,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부터 이제 AD 70년 이전까지
뭐 66년이라고 딱 이렇게 써놨지만 대략적인 기간이고 하여튼 68년, 하여튼 70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AD 70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를 보게 될 때 이때 성경들이 대부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1, 2, 3차 또 로마 전도 여행과 그리고 또 풀려난 다음에 로마에 이제 그 죄수로 가서 이제 옥중 서신을 쓰고 또 풀려난 다음에 또 최후의 서신을 또 쓰는 이런 부분까지가 기록된 것이 이제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도 중심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 중심, 두 번째는 사도 중심으로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또 33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순교당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 제자 가운데서 오랫동안 남아있고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했던, 뭐 고난은 많이 당했지만 그런 제자가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압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 일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표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보게 되지면은 모든 성경들이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제 기록되면 AD 한 50년에서 70년 요 사이에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노란 거, 그다음에 파란 거, 복음서, 또 역사서인 또 이제 사도행전, 이게 다 이 그 50년에서 AD 70년 이전까지에 다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언제 성경을 씁니까? 사도 요한이 성경을 5권을 씁니다. 뭘 쓰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 그러니까 복음서도 요한이 쓰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도 요한이 쓰고, 그 다음에 예언서도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정말 아주 독특하죠. 사도 바울은 그냥 서신서만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복음서도 쓰고 서신서도 쓰고 예언서도 썼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이 100년 역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지면은 사도 요한은요 AD 70년 이후에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쭉 보게 되지만 AD 한 90년 전후로 해가지고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핍박하고 있을 때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 5권의 성경을 사도 요한이 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도표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예수 중심의 역사 한 33년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33년 정도는 사도 중심의 역사, 특별히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한 중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AD 70년 이후부터 100년까지인데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남아가지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참 그 워치만 내가 쓴 이제 그 주요 이 사람은 이런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재밌게 그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언제 부르시냐면은 그물을 던질 때 불렀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교회를 든든히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뭐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런데 뭐 천국 문지기가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해서 3,000명 구원받았죠. 사마리아의 복음이 또 증거되니까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또 고넬료 또 이방인에게도 또 베드로가 가가지고 첫 번째 이 천국 열쇠를 복음을 들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역은 그물을 던질 때 계속해서 뭐 3,000명, 5,000명 가는 그런 일에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은 직업이 뭐였어요?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천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직업은 뭐냐면은 장막 만드는 자였죠. 텐트 메이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냐면은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단들이 자꾸만 많이 나타납니다. 그 교회가 어렵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이 잡은 이제 그물에 이제 잡힌 고기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지 않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역할을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감당했다. 그렇게 이제 풀이하는데, 하여튼 그것이 또 저한테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마다 그렇게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중심의 사역, 그다음에 사도 중심의 사역, 베드로와 바울 중심이죠. 맨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 중심의 사역으로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또 성경이 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 27권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복음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복음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요한복음은요? 요한. 그다음에 사도행전은요? 그럼 사도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자,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이요. 그래서 누가가 성경을 두 권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또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생애를, 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여튼 이 사복음서는요, 그 사람 이름에 따라서 이제 그 복음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죠. 그 이름 따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기록한 게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기록한 성경책은 딱 두 권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세리니까 이 계산하고 뭐 수치 이런 계산들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가, 그의 이름은 사실상 레위 마태였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있죠.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성경 가운데서 제일 짧습니다. 16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그 베드로의 그 제자로서, 그러니까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은 누굽니까? 디모데죠.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은 누군지 압니까?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내 아들 마가에게 문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가복음을 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이제 그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2차 투옥돼 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도 이 바울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은 죄수였지만 두 사람을 함께 감옥 속에 데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자원해서 누가가 주치의가 돼 가지고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나중에 이제 그 1차, 2차, 3차 선교행을 2차 선교행 때 이제 바울을 만나고 3차 선교행을 동행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을 때 바울이 잡힙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있게 되거든요. 아마 그때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또 마리아도 만나고 누구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이걸 한번 내가 기록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자료를 그때 아마 모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책이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팀을 이뤄가지고 사역한 거 아시죠? 근데 베드로는 첫 번째 쓰임 받고 그리고 요한은 맨 마지막에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또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썼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또 다음번에 함께 모일 때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공관복음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사복음서를 둘로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공관복음과 제사복음으로 이제 구분한다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게 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게 그거고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죠. 그 여기도 있는 게 또 다른 복음서에 또 있고 중첩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가? 이렇게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지면은 사복음서가 다 똑같지 않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공관복음으로 세 복음서를 그렇게 묶게 됩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은 이게 그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도거든요. 맨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유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맨 위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 옆에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에서 제일 또 중요한 예수님께서 본거지로 복음의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남쪽에는 유대, 가운데는 사마리아, 또 북쪽에는 갈릴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곳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중점적인 사역은 갈릴리에서 많이 하셨고 또 유대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한 곳이 많이 적혀 있을까요? 아니면 갈릴리에서 사역한 곳이 많이 적혀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이 돼 있죠. 갈릴리 사역이 중점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게 되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여정을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게 되지면은 예루살렘에 몇 번 가야지만 3번, 4번을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읽게 되지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 사역하시고 돌아가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 가셨나 이렇게 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어디 집중돼 있다고요? 갈릴리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지면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요, 같은 부분이 8%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92%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뭐 섞여 있고 공통된 게 많은데 요한복음은 공통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 먹인 이런 기적 사건 요 딱 하나만 공통적으로 들어 있고요. 나머지는 요한의 색깔이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다른 복음서들은요, 봤지만 뭐예요? AD 한 60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다 이제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어요? 90년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앞에 기록된 그런 이제 복음서를 다 봤겠죠. 그러면서 뭐가 빠졌는지, 그리고 뭘 집어넣어야 될지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게는 전혀 좀 다른 색깔의 책이 요한복음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복음서는 네 권이 다 똑같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세 권만이 비슷하고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좀 새로운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그런 책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그렇게 이해하면서 읽게 되어지면은 성경적으로 올바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디에 사역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게 중점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성경을 쭉 이제 종합하면서 빼뜨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게 시간 개념이 잘 안 나와요. 일하시고 사역하신 거 나오는데 이 시간 개념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제 시간대별로 배열하면서 사역하셨는지 그것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책이고, 그리고 빠진 부분들을 이제 또 보완한 책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I am이란 그런 말이 또 이제 뭐 계속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공부할 때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를 우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다섯 번째로는 이제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유일한 책이 한 권이 있어요. 뭐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우리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겠어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돼 있거든요. 저는 둘로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둘로 딱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들의 이제 사역 아닙니까? 행전 아닙니까? 근데 사도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그 행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이 쭉 나오고, 정말 3,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5,000명도 하고 안전병기도 낫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베드로가 계속 행하는 것이 12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13장부터는요 베드로 얘기가 안 나옵니다.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회심하고 구원받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 준비되는 그런 삶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함께 하다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가지고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그 당시에 세계는 지중해권 문화권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는 뭐 저기 서바나 스페인까지가 이제 땅 끝으로 봤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초대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뭐 3,000명 또 5,000명 구원받고 정말 허다한 수가 더해졌죠. 그래서 메가처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행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는데 땅 끝을 안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이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한계였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일어나니까 이제 있을 수가 없으니까 흩어졌죠. 그래서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이제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더러운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보좌에 내렸는데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게 이방인들에게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서 끝나고요. 이제 자기의 그 사명과 사역이 이 복음의 이제 횃불이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3장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수해 가지고 두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그리고 또 로마까지 가게 되는 또 4차 여행, 이게 나와서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28장에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감옥에 가서 이제 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지내게 되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누가가 거기서 이제 기록을 이제 마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나타난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테니까 바울이 거기서 또 풀려나가지고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를 쓰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또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사도행전은 두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썼다. 무슨 교회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썼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세계 선교에 힘을 다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하시겠어요? 쉽지가 않죠. 근데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바로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지면은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시죠? 네모르테 있죠. 그다음에 안디옥이 어딘지 알겠어요? 저 위에 있죠. 안디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모르테 있는 데가 다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소는 어떤 데죠?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사울이 아주 핍박자였으니까 별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꺼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소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가가지고 나와 함께 공동 목회하자.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됐다.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갔어요. 땅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 증거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도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교회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실어 드렸습니다. 6번입니다. 6번 3페이지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신서를 보겠습니다. 서신서가 몇 권이라고요? 21권. 이걸 우리가 잘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우기도 어렵죠. 이것만 잘 정복하면 되는데 이 신약 성경 21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둘로 나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게 13권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 서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것을 다 묶어가지고 공동 서신, 8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부터 하는 그런 위주로 해서 공동서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동서신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유다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8권이지만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5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이 있고, 야고보서 기록한 사람이 있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죠.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리고 유다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8권 하면은 좀 어렵지만 5 저자가 이제 기록했다. 5명만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공동서신도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이 진짜 이제 우리가 정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서신을 많이 썼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일 뭐 서신서 중에서도 저는 제일 감사한 것은 로마서를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해줘서 우리가 읽게 됐다는 거, 이게 너무 큰 축복이죠.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왜 썼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이 교회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다 바울 서신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 읽을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지? 이 각도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야 돼요. 그냥 은혜로운 말씀만 받지 마시고요. 왜 기록했는지,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서 그 사람한테 보낸 그런 서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보낸 그런 서신이 있어요. 도시에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 3권인데 4권 있습니다. 4권인데 뭡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 4권은 뭐예요? 사람한테 보낸 겁니다. 맨 끝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들이 로마서부터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네 서신서는 지명이 아니라 임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디모데는 여러분들 뭐 믿음의 수제자로서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디도는 잘 모르는데 디모데보다 정말 더 놀랍게 쓰임 받았던, 그러니까 디모데는 좀 마음이 여렸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데는 잘 보내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든 데는 누구를 보냅니까? 다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는 해결사입니다. 충성스럽게. 그냥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면 디도를 보내가지고 해결하도록 오라 이렇게 하고, 또 그리데 교회가 섬에서 이제 예수 믿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근데 그 그레데까지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 해서 디도가 그레데 섬에 있을 때, 거기서 목회하고 있을 때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디도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빌레몬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그런 종이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둑질해가지고 훔쳐왔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하고 받아주라. 그런 화해와 용서의 책이 빌레몬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뭡니까? 교회에 보낸 책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보낸 책인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보냈는데 다 이 교회가 뭐냐면은 도시입니다. 도시 이름. 로마서, 로마 교회, 그렇죠? 고린도 도시, 에베소 도시, 빌립보 도시, 골로새 도시,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도시. 여기에 도시에다 보냈어요, 편지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도시에 보내지 않고 지방, 큰 지역에 보낸 그런 서신서가 딱 한 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제가 꼽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리, 양주, 용인, 경기도, 뭐 틀린 게 하나 있다면 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시요. 구리, 용인, 양주, 경기도. 경기도가 좀 다르죠, 그렇죠? 다른 건 다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도는 큰 지역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모든 것은 다 어디다 보냈냐면 도시에다 보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 도시에 보냈으니까.
그런데 도시에 보내지 않고 큰 지역에 보낸 그런 서신서는 딱 한 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리, 용인 뭐 이랬을 때 여기 이제 경기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런 지역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잘 모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7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13 서신을 썼는데 이것을 너무나 많으니까 또 이것도 셋으로 좀 구분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셋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여행하면서 자유로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게 이제 여행 서신인데 6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게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때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왜 1차 선교여행 때는 그 서신서를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은 지금 아무도 복음 듣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신서를 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쓴 것인데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1차는 뭐예요? 갈라디아 지방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쭉 이제 루스드라, 뭐 더베, 이고니온 이런 데 복음을 전해놓고 그리고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2차 선교여행할 때 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차 선교여행에서는 쓴 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차 때부터 쓴 것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는 뭘 썼냐면 개척한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하면서 에베소에 있을 때, 3차 선교여행할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골머리 아픈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쓰고 또 뭐 고린도후서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와 이제 그 사도행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속에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만은 서신서와 사도행전이 엮여져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일에 눈을 뜨게 하는 일에 도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앞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행 서신이 이제 6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 이것은 이제 3차 선교여행 끝난 다음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체포돼서 재판을 이제 가이사랴에서 받고 그리고 이제는 배를 타고 어디 가냐면은 로마로 갑니다. 왜 로마로 가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있으면 그냥 죽겠다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 황제한테 그 앞에서 내가 이제 재판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로마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갑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서 연금선택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네 서신을 먼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부터 쭉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요거 세 묶음으로 가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인물한테 쓴 빌레몬한테 쓴 이제 빌레몬서 요 네 권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가지고 이 하는데 이제는 자기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으니까 누가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이제 목회를 하죠.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와 디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 초년병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이제 또 디도도 이제 또 힘들게 또 글에 대해서 사역하고 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그렇게 목회해야 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도움을 준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에 또 한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왜냐하면 네로가 이제 AD 64년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화제를 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핍박을 받죠. 그때 이제 크리스천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또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하면서 이 디모데한테 두 번째 편지를 쓴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유언과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하고 또 목회 서신이면서 뭐예요? 두 번째 투옥돼 가지고 마지막 감옥에서 쓴 그런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지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쭉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차 선교행은 어디서 합니까? 1차 선교행 1차 선교회는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다, 지방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만큼은 뭐예요? 지역에 보는 거다. 도시에 보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행은 어디로 갔냐면은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성령께서. 그리고 마게도냐인의 환산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빌립보,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 이 세 곳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죠. 빌립보, 고린도 이게 2차 선교행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또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으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강하게 쓴 책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선교행은 어디로 가냐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에베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행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3차 선교행 때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건 이제 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2차 선교행 때 말씀을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뭡니까? 그 아데미 여신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피신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마케도니아, 아마 필리포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천합니다. 거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가 전서 써가지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도 보내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안심이다 하면서 자기의 자서전과 같은 그런 책을 쓴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쓴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 와가지고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AD 57년에서 58년 그 경에 겨울에 내려와가지고 3개월 머무면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연보를 많이 한 것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렵게 돼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거기서 체포되고 그리고 이제 구금됐다가 이제 어디 갑니까? 가이사에게 항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로마에서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풀려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 디도한테 각지 편지를 쓴 것이죠. 편지를 쓰고 최후의 서신은 다시 또 로마에 투옥돼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쓰므로 열세 서신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마지막 최후의 삶을 바울이 살아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울이죠. 정말 대단한 정말 주님께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요. 공동서신을 보겠습니다. 공동서신. 공동서신은 이제 8권이지만 5명만 하면 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신약 성경은 누가 썼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고 그러고 아니 이거 바울이 문체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근데 힌트가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지면은 누가 썼는지가 나옵니다. 대강 우리가 이제 힌트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이건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맨 마지막에 이제 끝맺음을 하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 그와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누가 썼냐면은 이 디모데와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것이 틀림없다는 얘기죠. 예, 힌트로. 근데 이게 바울인지 누군지는 잘 우리가 확실하게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예요? 사족을 달지 않고 작자 미상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자 미상. 그래서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공동서신 공부할 때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여러분 이제 2번부터 5번까지를 보게 되면 다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과 다 연관이 있어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고 두 사람은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입니다. 여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동생일까요? 야고보서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죠. 요한의 형이 야고보죠. 근데 그는 사도행전 12장에 칼에 찔러가지고 헤로데에서 죽임을 당해요. 첫 번째 사도 가운데 순교자가 됐기 때문에 이때 야고보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죠.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는 이제 줄줄이 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고 그들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가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구나, 우리 형이.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보면서 우리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야고보가 그 역할을 행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이라든지 또 뭐 이제 그 22장 이후에 보게 되지만 우리가 21장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베드로는 잘 알죠. 베드로가 말씀만 전하고 영혼 인도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또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해서 책으로 이렇게 남겨줍니다. 핍박받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 이런 내용의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90년 전후로 해서 기록된 요한 1, 2, 3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세 가지의 그 장르를 다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또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멀리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동 서신의 8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권이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요한계시록이 남았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장부터 그걸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실제는 예수님의 계시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귀한 일들을 이루셨죠.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 456번 나와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고난당해서 오신다. 그런데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몇 번 나온지 압니까? 1518번이나 나온답니다. 무려 한 3배가 넘게 나온다는 얘기죠. 초림이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셨죠. 그렇죠? 이것보다 3배나 더 많은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하신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이단의 전유물이 됐어요, 지금요. 요한계시록 어려우니까 잘 가르치는. 저는 새삼침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강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너무나 쉽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흔들림 없이 딱 서야지만 정말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유혹에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 이 요한계시록은요, 서론과 결론 보게 되면 그 본론 부분이 있죠. 본론 부분이 4장부터 18장까지예요. 그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7년 환란 때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따 나타나고 음료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의 얘기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 속에서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게 끝나게 되지면 예수님께서 흰말 타고 오시고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선자를 이제 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다시 한번 이제 또 미혹하는 일하지만 그들을 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또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전체는 주제가 있다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선 다 이루어졌죠. 근데 인간이 불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선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가 통치하고 미혹당해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라고 했어요? 뜻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 이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용한 양식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것만 하지 마시고, 머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은 마귀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 아니고요.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이제는 재림하셔가지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통치하게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니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고,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정말 예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린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귀하게 이 사명을 여기면서 행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신약, 구약이 다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이제 교회가 실패하면 안 되죠. 교회가 또 세상 것 세속적인 삶 살면서 그냥 하나님 나만 축복해가지고 복만 받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들은 정말 이 성경 전체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또 신약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셨고, 사도들은 어떻게 그 일을 했고, 또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우리가 자명하게 보면서 이 시대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그 나라의 백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마가복음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복음 말씀을 다음번에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또 요한복음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요, 요한복음 나누면서 이제는 성경과 함께 이렇게 함께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약 말씀 개괄적으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복음서부터 다음 주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엠마의 두 제자처럼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헌신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